여섯 번째 대접은요, 어디다 쏟습니까? 이 대접을, 금대접을 어디다 쏟아요? 대접에 있는 것들을 유브라데 강, 큰 강 유브라데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12절부터 16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큰 강 유브라데 강은 어떠냐면 우리 늘 봤죠, 여러분요. 큰강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경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러나 뭐 그렇게 보는 것보다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과 그다음에 파르티아 제국의 그 경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곳에서 자, 어떠냐면 어, 어떤 재앙이 내리냐면 개구리의 더러운 영이, 자 보세요. 개구리의 뜻이, 개구리는 어떤 건지 추하고 떠들잖아요. 쫙쫙쫙쫙 막 추하면서 더러우면서 그러면서 떠드는 그런 개구리 추한 영이 그 이제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이 재앙의 결과로 어떠냐면 물이 말라, 이제 물이 말라 가지고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이 무너지고 그리고 동방에서 왕들이 쳐들어오는, 파르타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온 거죠. 특히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영들, 그것을 통해서 이게 그 실체가 뭐냐, 이렇게 전쟁한 것처럼 보이죠.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전쟁이지만 영적인 것으로 보면 이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영인데 이것은 바로 미혹의 영이죠. 그래서 이적을 행하고 많은 천하 사람들을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16절에 보니까 뭐냐면 이 세 영이 모여서 어디에 모이냐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모이게 된다라고 이거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 영적인 전쟁인데 어떤 전쟁이죠? 이런 그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거짓을 통해서 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그런데 뭐라 합니까? 이제 15절. 주님께서 음성이 들립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이 도적같이는 이야기는 뭐냐면 심판이 도적처럼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하라? 늘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자기를 지켜야 돼요. 자기 옷을. 자기 옷은 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그리스도의 옷이죠. 그리고 거룩한 옷이죠. 그것을 우리가 입고 우리가 벗지 말고 우리가 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보이지 아니해야 되는 자,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 피로 우리를 옷을 입혀준 것을 지켜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오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마겟돈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 이 아마겟돈은 사실은 어떠냐면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에 무기또라는 단어거든요. 하르 무기또라는 뜻인데, 하르라는 건 산이라는 뜻이고 무기또라는 어느 산이냐면 갈멜산에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곳은요, 저기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오는 그러한 군대들, 그리고 이집트에서 올라온 그대들, 그리고 유럽에서 올라온 그대들이 한 곳에서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아주 극렬한 이제 모든, 여기에 보니까 이 개구리 같은 영이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전쟁이 뭐냐면 그들은 전쟁으로 모이려고 세력을 구축하지만 하나님 그 모인 그들을 때리시는, 이게 모이게 되는데 때리시는 거죠. 이 17절이 뭐냐 그 말이에요.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드디어 모였구나. 이제 그래서 때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디를 때리냐면 공중을 때려요. 여러분 공중은 어떤 거냐면 공중 공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탄의 본거지를 하나님께서 때리신다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을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의 본거지를 공중을 때리시는 그 장면이 때리신다는 거죠. 자, 18절에 성전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늘 성전에서 번개와 우레 음성들과 우레와 큰 지진들이 꽉 내리는데 그 심판의 대상은 사탄과 사탄에 속한 자들을 완전히, 그래서
이 지진의 결과 가장 큰 지진이 땅에서 벌어지면서 19절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갈라지면서 섬들이 없어지고 산이 없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제 17장, 18장의 바벨론 심판과 이어져 가는 이야기 할 수가 있죠. 큰 성 바벨론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 무게가 한 달란트면 34kg 하잖아요.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게 돼요. 전쟁하려고 하는데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재앙을 받는 자의 태도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큰 우박 재앙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런 정도면은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하죠. 그 원망하는 이유는 그 재앙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우박 맞고 죽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재앙들이 계속 마지막 때까지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런 재앙들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게 도저히 이들이 안 돌아오는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을 베푸시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악의에 바쳐서 대항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1세기 당시에도 있었고 그리고 1세기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각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심판하셨고 그런 심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과 심판이 계속 있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으로 딱 끝내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섯 번째 대접인 아마겟돈 전쟁을 어떤 분들이 제3차 대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허무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는 잘 보시면 이게 개구리 같은 영, 그러죠? 개구리 같은 영, 그리고 여기 사탄과 사탄에 속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리고 사탄의 세력, 사탄과 사탄의 세력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공격을 받지만 그러나 이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바로 끝나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은요 언제나 싱겁게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무시무시한 막 마지막 때 여러분 전쟁은 그 징표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전쟁은 있었어요. 뭐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전쟁이 막 3차 대전이 지금 주님 재림할 징조라고 말하는 분인데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 전쟁은요 언제든지 있었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뭐 한 번만 있었나요? 여러분 3차 대전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하시고 여기에 해석의 키는 뭐냐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아마겟돈 전쟁의 성격의 키를 가르쳐줘요. 이게 뭐 인간 대 인간의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런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대항해봐야 그게 하나님하고 적수가 되나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하고 적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 해보려고 해도 그 음모들은 하나같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거룩한 이 3차 영적 대전, 3차 대전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는 심각하게 끝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3차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이 땅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전쟁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 세계적인 3차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런 일들이 당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셔도 지금 우리의 복음이 다 증거됐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늘 깨어서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지켜가는 여러분 자신을 지켜가는 벌거벗고 다니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는 그런 자 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 그 금대접에 넘쳐 흐름으로 국물도 없는 심판이 이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연부터 심판하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또한 그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가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가정만 아니라 다 우리 다음 세대 교회의 다음 세대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랑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정말 너무나도 큰 심판 그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의 큰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큰 구원 가운데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옷을 지켜가게 하시고 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고 세상에 취해서 벌거벗은 자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에 큰 것만 알지 작은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아는 만큼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훈련된 제자들이 많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